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내용을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 곧 복음을 전파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저주로부터 그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매 주일마다 항상 안식일 첫날 저희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찾아가시죠.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 있던 7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어떤 곳은 이제 동네 앞에 그 이름을 붙여냈대. 티베리아 바다라는,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쪽 동네가 형성됐는데 그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베드로와 함께 6 제자, 7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과 함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들이 모인 곳에 그곳에 예수님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분명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주께서 말씀하시자는 숨을 내쉬는 성령을 받으라. 또 그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도 또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런 체험들을 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계신지,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이해와 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원래 사는 삶의 터전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평소 해왔던, 옛날에 해왔던 어부 일을 하려고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평생 장배해본 갈릴리 바다에서 큰맘 먹고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는데 어쩐 일인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게 됐죠. 이상한 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다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옛날처럼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는 주 안에서 승부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은총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마치 그 옛날 그렇게 인생의 실패와 쓴맛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부르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누가복음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그때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전히 나타나 그때 그 목소리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던지라고. 아니 이 밤새 거기에 안 던져본 자리가 없는데 이제는 해가 이제 뜨고 돈이 터오고 물고기가 이제 돌아다닐 때가 아닌데 그런데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생겨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는데 끌어내가지고 세보니까 153마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알아보고 이제 그 주님께로 달려가죠. 성격이 급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께로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닷가에 주님께로 가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아침상을 차려놨습니다. 그들이 저녁내 추위에 떨어진 것을 알고는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떡과 불에 굽고 있는 거기 불을 피우는 자리에 굽고 있는 고기가 있고 그런데 수가 많으니까 7명 있으니까 8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것을 좀 더 가져오라고 그리고 함께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하죠. 항상 주님께 식사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주님께 식탁에서 아침에 항상 말씀하셨는데 여기 식사를 거의 다 끝마치가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표로 그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를 불러놓고는 말한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실하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양 대를 돌보라고 사역에 대하여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은 조금 전까지 결정적 순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주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신실하게 여기고 사명을 주셨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아니면 가룟 유다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아니면 주님을 반 가룟 유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그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여전히 신실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내게 사명을 주신다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게 될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여 선하나 돌에 구미를 입으면서 내가 알지 못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감격이 있어요. 자기가 충성 못된데 충성은커녕 아내 주님의 해방자고 비방자고 폭행자고 원수의 십자가의 원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속해서 자신을 등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충성스럽지는 못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서 이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의 주제를 알아야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를 알고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다른 데 보면요,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노라.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인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목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모든 옛사람 죄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죄인인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 사명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사람의 지식이나 말의 논리나 또 인간의 철학이나 또는 어떤 경제 원리나 정치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영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그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되어야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의 동일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절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에게는 집회도 했지만요. 보통 다 앞에 해버리고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이제 놀러 다닌단 말이에요. 부활절 부활 그 이후의 삶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절감하면서 주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심을 꼭 기도해야 돼. 그것이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 영혼에 대한 가치를 눈떠야 돼요. 사람의 영혼에 대한 절대 가치를 눈떠라는 거죠. 만약에 인간에 대한 이 영혼에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눈뜨고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이 절박한 그러나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냐면 동물로 보거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나는 개가 사람보다 더 좋다.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야. 거의 동급이거나 아니면 동물보다 더 급이 낮거나 자기 좋아하는 기호의 한 수준에 있다는 거. 심지어 자기가 필요한 것은 돈인데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보험금이라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뭔가를 쓴다고 돈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아넣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이때 지구상에 그만한 일들이 막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죠.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목숨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자기의 절대 가치를 구원받은 나의 영혼의 가치도 모르고 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공중의 새나 들풀도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도 잘도 살아가도록 이방인들에게 준 보편적인 그런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거기다 전력 질주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또는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내가 지금 뭐예요? 동물국회라고 하잖아요. 틀어넣어가지고 막 대모하고 안 되는 저 밖으로 나가겠다고 별일들 다 하죠. 하늘의 가치를 놓고 딱 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말이죠.
땅의 가치를 절대화하고 하늘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오늘 우리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인생의 비애예요. 슬픈 일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가운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쓰면 영어로 에너지라는 약자예요. MC2라는 게 있어요. 여기 M은 질량을 말하는 것이고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뭐냐면요. E는 질량, M의 광속,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는 그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E는 MC2라는 공식인데요. 여기 E라는 그 E는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무형이죠. 그런데 이 우측에 있는 질량, M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리 식물을 지금 5월달에 실록이 막 우거지죠. 오늘 5월 시작했죠. 이 식물이 보이지 않는 수분과 햇볕을 무형의 그 수분과 햇볕을 결합시키면 그 안에 보이는 유형이 나오는데 엽록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게 나와. 그렇게 해서 막 실록이 이게 우거지고 식물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 무형과 유형이 지금 공존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대속한 후 우리 죄를 다 도말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새 생명의 부활로 이제 재창조되었을 때 주님께서 금방 보였는데 같이 제자께 물고기 잡으면 가져오느라 그래가지고 같이 구워서 잡수시고 나중에 순식간에 또 없어졌어요. 그들이 문을 잠그고 누가 밖에서 공격하거나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문을 잠그고 감시하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서 순식간에 그들 가운데 와 계셨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분명히 만지고 손가락을 만지고 그렇게 다 했는데 주님이 또 다 그들과 이야기하다가 끝마치면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부활한 부활체는 유형과 무형을 초월하여 때로는 유형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무형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일하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 주님의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서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하나님 믿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 속에서 공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부활의 신앙과 함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그런 신앙에 서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해 나가야겠습니다. 니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는데 나중에 그 무신론을 버리고 세들백교의 교육 목사, 텍사스의 웰로 크릭 목사를 거쳐서 현재는 침례교 신학대학 교수를 재직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전 세계 1,400만 부가 팔렸어요. 그리고 그 책에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2017년 7월달에 한국에도 개봉돼서 우리 교인들 봤죠? 보신 분들 제가 여기 포스터 게시판에다가 붙여놓어버렸어요. 예수는 역사다. 그게 어디서 오느냐면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사건을 안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도 정반대로 이런 것들에 대하여 허위다, 예수의 부에 허위다 이런 것들을 폭로하려고 계속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쭉 글을 써놓은 것이고 그게 영화된 거거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가만히 점검해 봐야겠어요.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금방 침울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금방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안 들려도 전화만 안 와도 왠지 조용해서 아무도 나에게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 쓸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하고 좀 살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대. 누가 나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든 상관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내가 할 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것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 내 모습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승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거기에 혼자 있으면 기도하고 사람 있는데 하나님께 보내시면 거기서는 복음을 전해요.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속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다가 꽝이 많단 말이에요. 빈 껍질처럼 알곡과 정의가 있어요. 겨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라지도 알곡이 될 수 있고 쭉정이도 알곡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알고 쭉정이 우리는 몰라. 주님만 하시. 그러니까 북상에 기도하면서 돌봐야 돼. 끝까지 포기하지 마.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고난이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면 고난이 따라오는데 그 고난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지금 결론이에요. 고난을 통해서만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 교회 나와 갑시다. 또 교회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 갑시다. 그러면서 촥 따라오면 얼마나 쉽겠어요. 가족도 망같이 안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 하나 살리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 그들을 살리려고 결국에는 그들을 위해서 평생 선한 일, 귀한 생명 살린 일을 하다가 그들에게 배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같이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면요 그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 싸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싸움을 싫어하면 하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인 하나님의 영광, 나라까지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그들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 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단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첩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야곱이 낳은 이
첩에서 난 이 단이 야곱의 12지파에 소속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를 형성하고 그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돼요. 그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이 단지파도 약속한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래 너희들이 분배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물러갈게 빠이빠이. 그리고 물러갔나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오래 긴 시간 동안 그 땅에 있는 일곱 부족과 그 원주민들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 뿌리 내리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단지파가 처음에는 잘 싸웠는데 나중에 그 지역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서히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단지파가 이게 부여받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나 강해요. 철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를 사용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철기를 사용해서 최첨단 무기로 공격을 하니까 이게 점점 단지파가 북쪽으로 물러나죠. 점점 단지파는 숫자가 많아지는데 땅은 좁고 그러니까 계속 기업으로 확장해야 하니까 어디로 갈까 궁리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북쪽으로 가다가 북쪽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아닌데 그쪽에 보니까 정탐을 해보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라는 지역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기 빼앗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지파 600명이 다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공격을 하죠. 가는 과정에 사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네 제사장 미가의 집에서 거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거기 미가의 집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네인을 신상과 함께 도둑질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제사장까지 빼앗아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해라. 그리고는 끌고 라이스까지 가죠. 그 라이스 땅에 가서 그들 정착을 합니다. 쉽게 사회 터전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이 단지파가 이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은 까다롭고 위험하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산지 정복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리인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여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않아했으니 사비로 평지를 빼앗아놓고 못 내려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땅을 지금 내놓고 그냥 북쪽으로 가버린 거거든.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면 마치 에서가 배고프다고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파주한 것을 방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내 역시나 배고픔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파주한 것을 달라. 그래 가져가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듯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내게 주노라 하고 그 죄를 뽑아서 거기다 주었는데 그 땅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대는 살짝 좀 잘 싸우고 괜찮은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훗날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 몰랐죠? 요한계시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단지파가 그 이후에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거기 사사기 이후에 단지파가 더 안 나와.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거기에 천국에 인원 하나님 백성들의 입맞은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쭉 나오는데 그 단지파가 안 나와.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까지.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마이크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여,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여,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여,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여,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여,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여,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여,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여,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인침받은 자 1만 2천이니라.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하죠.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없죠? 12지파 중에 다윗파가 나와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혹을 받아서 믿음을 나간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주신 축복들을 누리도록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치열한 싸움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단지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치열하게 매일매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거룩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켜서 꼭 그것을 지킴으로 살아야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매일 죽고서는 비장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투쟁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거룩한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성도의 부활에 대해 설명하면서 뭐라 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그 쉬운 일인데,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히 밥도 잘 안 먹어도 괜찮고 잠도 안 와갖고 새벽기도도 잘할 수 있고, 목사는 뭐 돈도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옷도 안 입고 다니도 되고 그러네? 그거 아니야. 더 필요해. 더 많이 피곤하고. 저절로 기도가 쑥쑥 나오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니까 고난과 십자가도 그냥 쉽고 천국 백성도 저절로 되고, 그래서 천국의 3층까지도 막 무난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럴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약했어요,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그런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약했다고. 그래서 자기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 내가 약할 그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강할 때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 살아갈 때 가만히 그냥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냥 저절로 잘 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도 좋고, 일도 안 했는데 돈도 그냥 많이 막, 로또가 그냥 사기만 하면 복권이 당첨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행과 미션을 바라서도 안 되고, 그 비성경적인 걸 알아야 돼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그리고 일이 되면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인지 그날 복되고 거룩하게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고 했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그냥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십자가인데,
오늘 우리는 나의 짐만 지는 게 아니라 형제의 짐까지 져야 돼.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아 약한 자들의 짐을 져라 그랬어. 로마서 14장 1절이면 너희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짐을 져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의 영혼의 그 괴로움과 힘든 부분들을 영육간에 져줘야 그 십자가 져줘야 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부터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세상도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에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고 해서 이유는 나를 괴롭게 말하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거죠. 인도 속담에 호랑이는 겉에다가 줄무늬를 만들고 사람은 그 내면의 속에다가 줄무늬를 남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경륜의 그 흔적들이 오늘 내면에서부터 쌓여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나오느냐? 내 몸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스도 따름으로 말하면 내게 거룩한 스티그마가 흔적이 나와야 돼. 경남 마산에 가 무악산이 있는데 무악산 중턱에 십자가가 있어요. 마산 전체 내다보는 산 중턱에 십자가가 있는데 주기 전 목사님 마산 분청교회 신문할 때 거기서 늘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신앙과 덕망을 보고 평양에서 당대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발달했을 때니까 평양 산정교회가 초청을 해서 거기 가서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점점 심각해진 걸 보고는 이제 그분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교할 각오를 그때 해요. 그래서 막 복음 외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일사각오를 외치니까 잡아다가 계속 고문하고 형무소에 집어넣죠. 마지막으로 수감된 1944년도에 평양 형무소에 수감됐는데 바로 수감된 그의 봄 이제 완전히 이제 고문으로 병들어 죽게 되어서 병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병감으로 옮기면서 이제 데려가도 좋다고 하려고 지금 그렇게 부인 오정모 사모님을 교회 집사였어요. 이 사모님한테 직분을 사모님한테 좋아가지고 집사를 불렀어요. 부인이 불러가지고 도저히 마지막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면회를 끝마치고 그날 밤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사실 1년만 버텼으면 해방됐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제 각오를 했어요. 순교할 각오. 살아서는 못 나온다.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아주 더분이 그렇게 하고 서로 기도하고 끝마치 그날 밤에 하나님 부르시죠. 그분의 나이가 48살 때예요. 48살. 48살 누가 있어요 지금? 응? 신현의 집사님 아버지가 한 살이나 더 많네. 48. 그래서 순교해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시신 가져가라고 하니까요. 가져가는데 조용히 처리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을 모아서 뭐 장례식을 너 떠들고 그러면 싹 구속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강력한 저지와 구속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교회 조만식 장로와 산정교회 성도들이 주기 전 목사님의 장례식을 거행하죠. 평양 제2 고등보통학교 교문 앞에 있는 공터에서 500명이 넘는 그런 조문객이 참여한 가운데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의 시신은 평양 돌박산 거기에 공동묘지에 안장됩니다. 4월달에 4월 20일에 지금 이 무렵이잖아요. 온 산에 거기에 철쭉꽃이
그래갖고 마치 피가 진짜 죽고 싶는데 거기에 딱 그의 시신이 묻히죠. 그랬더니 그분이 좀 빨리 다른 분들보다 순교했지만 그 죽은 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부활의 신앙이 되어요. 더 확실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순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비, 또 신앙의 어떤 과정 속에서 힘들 때 그때를 잘 보내야 돼요. 경박하게 행동하거나 육신의 소망을 따라서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권유를 들으면 안 돼. 오직 주님이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으셨는가, 또 믿음의 거룩한 선의들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이런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그 길을 따르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지 내 육신 살려고 조금 더 목숨 더 연장시켜보겠다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차리면은 더욱 비참한 일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그게 없다는 소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레스티니슨 루트의 반모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현대인들도 알아야 듣기 쉬운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1521년에 루터가 이제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보름수 국회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도에 했는데 위기가 왔어요. 4년 후에 1521년에 그 뭐냐면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데 독일의 황제 찰스 5세, 독일 말로 칼 5세예요. 이 5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루터를 잡아다가 신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오 10세가 교황청에서 루터를 파문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살았지만 죽어있어요. 언제든지 죽게 되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고 있는데 그를 이제 독일 국회 포럼스라는 그 국회에다가 불러놓고 이제 그가 진짜 그렇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말을 안 듣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루터가 참여할까 말까 고민이 얼마나 했겠어요. 가면은 분명히 파문당했기 때문에 체코의 양후수처럼 화형에 처해질 것인데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젊은 루터. 마침내 황제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결정을 하고 죽으면 죽어야겠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것은 나의 신앙이고 그의 성의 진리이고 그의 진리에 대한 나의 확신이다. 나는 여기서 바꿀 수가 없다. 이 보름수 국회의 모든 기와장이 다 마귀때라 할지라도 나를 위협하는 마귀때라 할지라도 나는 그저 바꿔줄 수가 없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외치고 국회를 나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납치가 돼요. 지도세도 모르게 납치됐죠. 근데 사실은 납치가 아니고 독일에는 5개의 선제후가 있었는데 그 5개 선제후 중에 가장 막강한 선제후가 프레드리히라는 선제후가 있는데 그가 루터를 은밀하게 지금 체포식으로 해가지고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프레드리히의 성인 마르부르크 성에다가 그를 1년 동안 어떠 가도 못하게 다 숨겨둡니다. 그때 1521년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고 가장 위기의 순간인데 그때 그가 지는 것을 아까 그 책에 뭐라고 하냐면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와 같다.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가장 절정에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드라마처럼 쭉 보여주는 거기에 요한계시록 그때 써요. 그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루터가 그 감금되어 있는 그 성에 머무는 1년 동안 그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되었고 가까이 있는 동안에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최초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 나라든 저 나라든 독일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당대의 라틴어를 사용해야, 독일이란다. 이탈리아가 사용하고 있던 이 로마의 라틴어를 사용해야.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 성경,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을 사용해야 돼. 그 언어를 썼는데 이걸 최초로 이제 독일어로 그 지역나라 말로 번역을 했어요. 최고급 독일 표준어를 사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독일 표준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을 지금 썼느냐면은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성도의 구원은 지금까지 뭐냐면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의 공덕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공덕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로마서 1장 77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주님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래서 그걸 친의라고 그래요. 친, justification. 친의. 그 믿음이야 친이라는 이 성경의 유명한 교리를 그때 완성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오히려 행위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침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저녁 되면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 좀 위선할 수밖에 없죠. 자꾸 위장을 해야 하니까. 괜찮아 보이게 해야 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본질적으로 인간은 다 타고난 죄인이고 죄로 죽고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가 흘린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그가 가진 의를 오늘 우리에게 덧입히지만 우리가 의로워졌다.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믿을 때 그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효력을 가지고 역사인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 독일어로 다 봐서 직접 읽어봐라 하고 알려줬어요. 얼마나 귀한 때를 보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종기계획이 성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주님을 따르는 데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자체가 큰 영광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것이 몸에 딱 배어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우리가 휴게가 있어서 갔다가 오후 3시까지 오니라고 말이죠. 빨리 오면 3시가 아니라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교회 사역이 안에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도 있지만 또 노예와 총회적인 것도 있고 사역 밖에 대사회적인 것도 일반 사회에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데 기도할 때 보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보면 누가 기도를 하면 기도하고 누가 한 게 없으면 금방 또 가버려요. 홀로 있으면 못 견뎌. 사실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때 진짜 기도가 잘 나올 텐데 이게 아직 기도의 내공이 안 쌓여가지고 경건에 거룩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불이 안 켜져. 새벽 기도 오늘 아무도 없구나. 그냥 가야겠다. 돌아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예배 들어왔어. 혼자라도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사람이 별로 없네. 나도 그냥 가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교회 들어왔다 발을 넣었다가 돌 빼고 가는 사람도 있어. 다양한 사람. 영적 수준이 그렇다는 거지. 혼자 있어도 주님 앞에 10,000명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나가야 돼. 주님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새벽 미명해요. 또 사람들이 다 잠들이죠. 밤에 깊은 그 시간에 주님께서 밤에 깊도록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영적인 영성과 영역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영광의 부활과 함께 그 영원한 날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이 경건이 몸에 탁 그래서 거룩한 습관에도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 겨우 시절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90년에서 459년 때 살았던 분인데요.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의 알레포 지역에 있는 그곳에서 수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2m 정도 높이의 기둥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나중에는 점점 기둥이 높아져가지고 15m 높이까지 올라가고 기둥 위에서 기도를 해요. 수도 생활. 이 사람은 실리시아의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13살의 환상을 보고 기둥이 되라. 그런 말 했는데, 이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기둥이 되라. 그 말은 그 중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아시시의 성대 프란시스가 내 집을 보수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건물을 보수하라 한다고 이 교회 저 성당에 다니면서 막 부서진 거 다 고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을 재건하라는 그런 영적인 말씀인데 그 문제대로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기둥이 되라고 그러니까 13살짜리 뭘 알겠어요. 기둥을 진짜 2m짜리 세우고 거기서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 평생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15m 높이의 기둥에 올라가서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서거나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제자들이 가져다가 음식물을 주면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오로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감각을 집중시켜서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상으로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부르게 기둥성자라고, 기둥성자. 그가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는 회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물어서 상담했어요. 심지어는 황제도 왔다고 그래요. 황제도 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경청하면서 제국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분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는데 사막의 사이먼이라는 영화로 2016년도에 나왔어요. 기동성자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일부러 영성을 갖기 위해서 사막을 가든지 아니면 어떤 산의 동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공간에서 기도하죠. 우리 요즘 보면 데모한테 보면은 크레인 막 위에 올라가서 하잖아요. 사람한테다가 막 데모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게 배워야 돼. 현대사회는요 홀로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막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막 연락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금방 웃고 금방 밥 먹고 친구도 놀았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목매어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나중에 알려잖아요. 너무 홀로 있으면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잘 훈련이 되고 무장이 되고 자기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로 나타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이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는 어떤 동네가 됐든 어느 곳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고 보여지고 나타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영혼의 결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애타는 마음을 가져요.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이 더 걱정이겠느냐.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영혼에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사는 것과 함께 이제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씩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삶의 현재 모든 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기쁘게 통과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수준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3일반 예배 부활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는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사는 종들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의 그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체험을 갖게 하시고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나라의 유업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주의 사람 종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너무나 적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 적다고 주님 탄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 되도록 깨어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영성과 영역으로 잘 무정하여 이 시대의 영혼들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영혼의 열매를 거두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